오늘 부흥 첫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흥 집회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우리 강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상원 목사님께서는 정말 좋은 남편이십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두 분 보고 있으면 그냥 꿀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드님과 딸이 계신데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정말 늙었더라고요. 큰 아들이 지금 34, 35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인자하게,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적으로 사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삶에 옮기시기를 원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 지역 교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목회자들을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고 그냥 교실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또 많이 챙겨주시고 또 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여러 방면에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그 신약 교육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상원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웨이 박 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지금은 제 차례입니다. 제가 보고 아는 웨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든 걸 다 밝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축복의 기회를 주셔서 신시내티까지 와서 능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만남이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고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on and off 하는 것 같죠? 네. 오케이. 잘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유,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은데. 예, 테스팅.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는 얼굴들이라서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뵙습니다. 예, 미국에서 39년 살았는데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레이 목사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가르친 학교에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는데 우리 이찬영 전도사가 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들의 이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또 축복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를 참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가서 축복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안위를 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벌써 떴네요. 나중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청소년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청년들은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동업자를 또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님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능력교회 목사님 잘 만난 걸로 믿습니다. 예, 또 목사님 오늘 와 보니까 교회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는 이제 헤어졌고 또 어떤 분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만나서 헤어진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뭐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또 평생 보지 않아도 특별한 뭐 그 섭섭함이나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는데 가끔씩 좀 가까이 만나서 가까이 교제를 하고 그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축복이 된 경우들이 있고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괜히 괘씸하고 뭔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빨리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잊어버리려는데 잘 안 잊어버려지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못 보면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죠.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식품점 갔다 식당 갔다가 만날까 봐 겁나는 피해서 다니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언젠가는 꼭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마 여러분이 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아팠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분일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오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신약 성경에 언급된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울이 세웠거나 사역을 했던 교회들, 사도 바울과 연결된 그런 교회들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정말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된 그런 분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삶을 살면서 특별히 그런 많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약 100여 명이 나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숫자를 다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선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제가 만든 리스트가 무려 8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물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30년의 사역을 하면서 같이 만나고 또 같이 관계를 맺고 영향을 맺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 전체가 그냥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누가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누가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그리스 so and so, so and so, 그리스 so and so 이 말이에요. 그냥 한 장 전체가 무려 이름이 3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 누구의 식솔에게 안부 전해라 이런 식으로 누구의 어머니에게 안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합치면은 아마 40-50명 이상 충분히 되는 그런 숫자가 16장 한 장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바울이 지금 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28명의 사람은 지금 로마에 있고 바울은 그리스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28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삶을 나누고 함께 동력을 했다가 이분들이 다 로마로 들어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갱그리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지도 이제 베베가 나왔죠. 거리가 멀어서 제가 제 성경에 읽는 게 스크린 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받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닉과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중단을 이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많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참 감사해서 그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더 진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던지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I thank God whenever I think about you.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너희들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I thank God whenever I think about you.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whenever I pray for you,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변하실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냉랭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이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항상 저는 여러분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God is my witness.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무슨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이 성도와 목회자인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저도 목회를 했지만은 이게 목사와 성도들이 이런 관계도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무지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참여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핍박받고 투옥되고 복음을 변명해야 되고 복음을 확정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너희들이 그 은혜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한다. 단순히 맛있는 저녁 한 번 사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날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게 된 것은 2차 선교할 때거든요.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고 바로 그 다음 날 실라와 디모데와 그다음에 아마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니아폴리스를 지나서 바로 빌립보 10마일 올라가서
빌립보 관문인 도시 빌립보로 올라갔습니다. 비전 환상을 보고 바로 그 다음 날 갔기 때문에 뭐 선교비를 준비하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뭐 모든 장비를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연락망을 만들고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서포트할 사람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가보지도 못한 처음 가는 그 빌립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개척 멤버가 있고 무슨 개척 후원금도 있고 이러면은 또 모일 교회 예배당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일하기 쉬울 텐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는 그런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생개척을 하러 들어갔을 때, 안식일 날 이제 유대인이 해당을 찾으니까 해당이 없었죠. 그래서 성 밖에 겐자이리스 강가로 가서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무역을 하는 그 타이어에서 이 퍼플 패브릭 수입을 해가지고 여자분들 통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하는 비즈니스하는 그런 루디아라는 분을 만났고 그 동료들을 또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루디아와 그 동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에 주무세요? 어디에 계세요? 물어보니까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대책 없이 복음만 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이 좀 빈 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아마 한두 명 더 있었으면 이 장정들이 거의 뭐 6-7명이 될 텐데, 그 장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먹여주고 또 잠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왕 뭐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거실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교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에서 집에서 개척이 되고 시작된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은 그 처음 개척한 교회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만 29세에 생개척을 해서 7년 반 동안 단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처녀 목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예배 때 제 아내와 방문자 2분 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왔던 그 성도님들 기억하면은 너무너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보고 싶고 그렇게 해요. 아마 처음 이 빌립보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와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개척을 아무것도 없이 생개척을 할 때 도와줬으니까 바울이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가 한 서기 5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50년, 51년 뭐 그 정도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예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었고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아마 서기 62년에서 63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날은 서기 50년, 지금 이제는 서기 62년, 63년, 그러니까 약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13년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혹은 참여를 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원래 개역 성경에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번역됐고, 개역 개정에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 원래 말이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fellowship 이란 뜻도 있고, sharing이라는 뜻도 있고, participation이라는 뜻도 있고, partnership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 네 가지가 다 번역되어 있어요. New King James, New ASV, 뭐 NIV 한번 보세요. 그럼 네 가지 다가 다 번역되어 있어요. fellowship 그러다가 교제, 우리가 교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커피 마시면서 풋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해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 교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고,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냥 즐기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므로 쉐어링하는 거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sharing,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너희가 나와 동력자가 되었다, 파트너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그 첫날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참하고 물질을 보내면서 바울을 돕고 또 그의 복음의 변명과 확증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바로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부터 비롯해서 그렇게 바울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그네이션 하이웨이를 타고 100마일을 걸어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100마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 내내 걸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카 가서 그 지역에 쫓겨가서 큰 도시 데살로니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처음 가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밤낮 하면서 손에 물집 생기도록 일하면서 힘들게 핍박을 받으면서 밤중에 몽둥이 들고 제 야손집을 침투해서 바울을 상해하려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새로 생긴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100마일 떨어진 이웃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바울이 너무너무 매번 이제 여러분 보시네요. 예,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이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의 300마일 떨어져 있는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서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가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정말 도망가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 먼 길을 그냥 내려가려면은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선교를 하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경비를 보태준 것 같아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도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5절에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처음 들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이런 교회를 개척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케도니아, 그게 데살로니카거든요. 거기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거든요. 핍박을 받아 너무너무 힘들 때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쫓겨나서 300마일을 걸어서 내려가면서 아덴가로 내려갈 때 주고받고 도와주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개척을 할 때 그때도 개척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 헌금 선교비를 보내가면서 동참해주고, 데살로니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또 내려갈 때도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월이 13년이 지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3년 4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다 떠나고, 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공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세를 내야 됩니다. 방세를 내는 시스템이에요. 로마 시스템은. 그러니까 감옥 방에 하우스 어레스트가 됐는데 그 방세를 내려면 누구가 돈을 보태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감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갔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잡혔대, 체포됐대.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갔대.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위에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풀려났어요. 로마로 끌려가셨대.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대. 감옥 생활을 지금 3년 4년 하셨대. 그러면 나이도 많고 원래 몸도 약하신 분인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어. 아마 성도님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기도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마 어떤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 목사님 필요한 것도 많고 몸도 약하고 그러신데 우리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필요한 것 좀 보내십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옷도 하고 양발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좀 모으고 또 뭐 돈도 좀 모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마 선물 패키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로마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예요. UPS도 없고 USPS도 없고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 당시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리가 800마일이에요. 800마일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가고 배 타고 그렇게 가야 되면 이게 몇 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물건을 모아서 모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거를 보내는 게 힘든 거예요. 로마까지,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갈라 그러면 누구가 로마 갈 수 있어야 되고 가면은 라틴어도 할 텐데 라틴어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로마에 가본 적도 있어야 될 거고 뭐가 이렇게 좀 아는 사람 그다음에 자합을 몇 달 동안 오프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걸어서 그까지 몇 달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그 건강이 있는 사람 어린 애들 없는 사람 이런 조건을 다 제외하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라는 분이 아마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에바브로디 집사님이 제 그 선물 보따리를 등에 메고 800마일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 속에 저 방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똑똑 손님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13년 전에 뵀던 에바브로디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그 사도 바울 보니까 또 형편없어요. 13년 전에 해도 쌩쌩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앉아서 서로 막 루디아 집사님 어떻습니까? 순두개 집사님 어떻습니까? 뭐 인사 나누고 그렇게 막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또 선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뭔데 빌립보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몇 개월의 교회 개척하고 떠났는데 그 개척 때부터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 내려갈 때부터 13년 이후에 내가 감옥 속에 3년 4년 있는 동안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에바브로디 집사님 그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800마일인데 걸어오시려면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이 선물 보따리를 메고 오셨으니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 집사님이 바울을 보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약하고 도움이 너무 필요하니까 아마 옆에 방을 얻어놓고 시중을 든 것 같아요. 많은 여행에 필요가 쌓여 있는데 필요를 회복할 시간도 없이 너무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병이 엄청 심하게 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를 30년도 넘게 했고요. 나이도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 집사님은 아닙니다. 이분은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가족이 있고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돌아가시면은 sorrow upon sorrow 그 슬픔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에바브로디 집사님의 목숨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드디어 에바브로디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 스님이 형제요 이제 돌아가세요. 고향으로 빌립보로 돌아가세요.
제가 어젯밤에 편지 한 장 썼습니다. 이 편지 가지고 가세요.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을 빌립보로 토려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요?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 안 나온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메신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 sorrow upon sorrow를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물 받았다는 얘기 해야 되겠죠. 4장에 보니까 4장 15절 18절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보내줄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 내가 잘 받았는데 이 선물은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향이라는 제물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풍족합니다. 근데 목사가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인이 바울이 서기 50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개척할 때 숙소를 제공하고 같이 개척에 동참하고 필요를 채워줬던 교회, 데살로니가 가서 정말로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또 3번, 2번 성경금을 보내주고, 아덴으로 쫓겨 300마일을 내려갈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그를 도와주고, 무려 13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물을 싸들고 와서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바울과 동력을 하니 바울이 뭐라겠어요? 정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여러분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죠. 미국 처음 와서 정말 어려울 때, 아는 사람도 없었을 때, 정말 돈도 없고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외로웠을 때,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라면 교회 절대 안 나갈 사람인데 미국에 와 교회 안 나간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나에게 침례를 주고 내 결혼식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럴 때 붙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영적인 그런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제 스토리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삶을 돌아보면은 제 삶에 참 감사한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분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 부부입니다. 휴스턴에 사셨던 분인데 성함이 케네트 깁슨이라는 백인 분이십니다. 이 분을 한 41년 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휴스턴 그 윌크레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이 한미 전도대회를 하려고 팀이 목사님과 그 교회 안수 집사님과 팀을 만들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밤으로 집회하고 낮으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미스터 깁슨을 제가 맡아서 일주일간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부부가 왔는데 이분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통역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에런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에런 그러더니만은 영어를 잘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웠냐고 물어서 사실은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공부하려고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신약 성경 꺼집어내더니만은 첫 페이지에 본인의 이름 케네트 E. 깁슨 16311 체시턴 스트리트 휴스턴 텍사스 주소를 적으면서 한국에서 만나는 스페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가 그 첫 번째 스페셜 퍼슨인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면은 연락 한번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후에 제가 아는 사람도 없이 빈손으로 돈도 없이 공항에 날 픽업해 줄 사람도 없이 이제 미국을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미주리에 있는 대학교 4학년으로 이제 편입해서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정부는 없지만은 성경은 가지고 왔습니다. 41년 전에 받았던 그 성경, 이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전화번호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 주소를 적어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분에게 제가 도착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일주일 안에 그냥 편지가 다시 왔어요. 환영한다는 편지하고 그 속에 50불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50불씩 한 달에 돈을 보내줬어요. 6개월 동안. 근데 50불 뭐 얼마 한 달에 50불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도서관 청소하면서 한 달에 120불 벌 때 50불은 거의 한 달 수입의 절반 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6개월에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 돌아오니까 이 미스터 앤 미세스 깁슨이 제 기숙사 방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스턴에서 휴가를 내고 두 사람이 나를 데려내려가기 위해서 발리바 미주리, 스프링필드 미주리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뒤에 트렁크에다 가방 2개 싣고 그날부로 텍사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 온 지 6개월 돼서. 그러면서 휴스턴 가기 전에 달라스 남쪽에 그랜드 프레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딸이 이혼을 하고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 휴스턴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I don't care, it's okay. 그래서 제가 첫날 밤 텍사스를 그랜드 프레리에서 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지금 24,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이제 휴스턴에 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큰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인데 그래서 한 50일을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출근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50일 동안 이 외국에서 온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남편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옆으로 가고 그 부인과 둘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미세스 깁슨에게. 이게 남편은 한국에 와서 나를 봤으니까 한국에서 만난 사람 미국 왔으니까 익사이팅 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stranger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부인의 일이 많아요, 남편의 일이 많아. 당연히 부인의 일이 많고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I thank you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말이 한동안 이렇게 없더라고요. 잠깐 파우즈 하더니만은 Aaron, to be honest with you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 남편이 한국에 간다고 그럴 때 반대했다고. 나는 가고 싶지 않았고 또 꼭 왜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나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멀리 돈을 많이 써가면서 가야 되는지 I clearly told him I did not want to go.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I still didn't understand why he had to go and spend lots of money.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나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당신이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둘 다 대학을 가지 못했고 전쟁이 있었고 남편이 군인이었고 군인에 들어갔고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고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교회 집사긴 하지만은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많은 헌금을 교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근데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의 길하고 너의 패스하고 둘이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가는 동안은 우리가 너가 걸어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스태핑 스톤 징검돌 하나를 놓아줄 수 있어서 너가 그 징검돌을 밟고 신학교를 간다면은 우리가 who we are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의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팍 터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I thank you, I thank you, I thank you. 근데 펑펑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 그 스태핑 스톤 징검돌이라는 그것이 제 마음속과 머릿속에 깊이 그냥 페네트레이트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남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50일을 지나고 난 뒤에 신학교에 입학이 됐는데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로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둘 다 잡을 오프하고 아침 일찍이 휴스턴에서 6시 반, 6시에 이제 학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방 2개 트렁크에 실고 신학교 포트워스에 있는 그 우리 신학교로 왔어요. 학교 처음 와봤어요. 8월 23일 날. 이분이 와가지고 저를 그 레지스트러 오피스, 캐시어스 오피스 데려가더라고. 그러면서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냐 물어봐요. 장학금 빼고 250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기숙사 사무실에 데려가더니만 한 달 반값이 얼마냐. 더블 아큐펀시 75불.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학교 구내 식당에 들어가서 한 달 식권을 끊으면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12시 반, 1시 정도 됐으니까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야,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햄버거 집에 학교 옆에 바로 세미나리 드라이브에 있는 햄버거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서 햄버거를 시켜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냅킨을 하나 딱 끄집어내고 뒤에서 볼펜을 끄집어내더니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 250불 플러스 한 달 반값 그다음에 플러스 한 달 식비 그러면 총계 이렇게 얼마 그러더니만 저를 보면서 Aaron, how much money do you have?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100불 있다고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 금액이 나오더니 뒤에서 책북을 딱 끄집어내더니 그 금액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50불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allowance 용돈 그러면서 줬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바로 휴스턴 돌아갔고 그것이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준 마지막입니다.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 없이 돈도 없이 와가지고 8개월 동안 가장 힘들 때 정말로 가장 두렵고 염려되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8개월 동안 그분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위에 세월이 이제 다 얘기하자면 밤샐 거고 여기에 미국 와서 고생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고생한 얘기 제 얘기 아니에요. 이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 이제 생략하고 그 이후에 그 학교에서 제가 뭐 마스터하고 PhD하고 이렇게 막 하다니까 너무너무 결혼하고 애기 놓고 키우고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이분하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1992년도에 휴스턴에 전화를 했는데 롱 넘버
나오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어디고 옮기셨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 그 오퍼레이터한테 전화해서 6개의 번호를 받아 다 전화해도 아니었어요. 어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잊어버렸어요. 그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이제 달라스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학교로 가고 난 뒤에 그래도 학교 가까이에 이사를 가자. 그러다가 이사를 간 곳이 그랜프러리예요. 그래서 그랜프러리가 바로 학교 옆에 있는 도시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12월 달 아침 토요일 날 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깨는데 이상하게 오래전에 내가 텍사스에 처음 왔을 때 첫날 밤을 잤던 데가 그 도시 이름이 그랜프러리라고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랜프러리 그 도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은퇴하고 어디로 가셨다면은 딸과 손자가 있는 데로 가지 않았을까? 그럼 그랜프러리 이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7년 걸렸어요. 머리가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 가지고요. 컴퓨터를 켜고 그때는 인터넷이 다이얼업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띠까띠까띠까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다이얼업에서 그때는 야후 피플 서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갖다 계시는 분은 나이를 대충 알겠어요. 이게 무슨 감을 못 잡는 분은 젊으신 분이고 야후 피플 서치에 들어가서 이름 치고 이렇게 도시 치고 텍사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름 하나가 딱 떠는 거예요. 케네트 이 깁슨 그랜프러리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느낌이 이분 같아요. 토요일 날 오전 8시인데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헬로 그런데 보니까 목소리가 미스터 깁슨이에요. 그래서 Is this Mr. Gibson who happened to be in Houston? 그러니까 Yes. 그래서 Mr. Gibson, this is Aaron's son.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찾았냐고 막 이제 굉장히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You don't go anywhere. You stay right there. 그러고 제 애들 데리고 꽃 한 다발 사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10분 만에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문 열고 나온데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셔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홈바운드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수술한 분을 처음 봤습니다. 하트 서저리 2번 하고 렁 한쪽 잘라내고 컬런 서저리 하고 프로스테이트 서저리 하고 제가 만났을 때 하루에 먹는 약이 20개. 그 이후에는 산소통 들고 계속 저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홈바운드에서 교회도 더 이상 못 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두 부부가 홈바운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제 학교에서 10분 15분 거리 되니까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면서 지냈어요. 자,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모시고 나가서 하는데 저는 이제 식사를 막 재밌게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만 준 거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꼭 부모님이 자녀를 쳐다보듯이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So do you have anything to say? Go ahead.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보고 심각하게 이러면서 Aaron, I'm so proud of you. 여기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너가 저 언덕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너 생각하면서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인생 40년 초반 40년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내가 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철이 들었을 때는 내가 벌써 더 늙었더라.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너 필요했을 때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내가 좀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더 많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I'm very proud of you. 그러시더니만은 내 몸이 너무 약한 거 알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 사실 건강 상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고 베테랑이고 너 학교 바로 옆에 DFW National Cemetery 국립묘지가 있는데 나는 죽으면 그 묘지에 묻히기로 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 죽으면은 너가 내 장례를 좀 집례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제게.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장례식을 부탁하면 이거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면 그냥 빵글빵글 웃으면서 Sure, go ahead, die, I will do it.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No, I cannot do that. No way. 이렇게 거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두 분 그 손을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꼭 잡고 그러면 얘기했죠. 이렇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누가 갈지 먼저 갈지 nobody knows. 그렇지만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나보다 먼저 간다면은 I will do it. 요청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 6월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바로 지금 근무하는 학교 바로 옆인데요. 국립묘지에서 그분의 그 군대식으로 하고 또 제가 집례를 하고 그 2년 후에 그 부인이 돌아가셔서 똑같은 자리에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해에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에서 13년 동안 신약학 교수로 가르치게 되었었어요. 신학교에서 첫 안식년을 할 때 2011년도에 항상 제 마음속에 이분이 나에게 스태핑 스톤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pay forward 하고 싶고 나와 같이 소명받고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공부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오는 그런 외국에서 오는 신학생들, 유학생들, 마이너리티 이러는 사람들을 1년에 그분 한 달에 나 50불 보태줬는데 1년에 1명, 2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조그마한 non-profit organization, Stepping Stone Ministries International 진금도 사역이라고 그래서 SSMI 사역을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해에 그걸 알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광고한 적도 없고 웹사이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모트리얼. 누가 보자라고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 사역을 11년 동안 축복하셔서 24개국에서 온 184명 이상의 그 학생들을 소명받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삶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분 그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파일에 항상 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글이 항상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누구예요 당신이?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제 아내죠. 아유, 그다음에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 나의 삶 속에 정말 징검들이 되어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 하는데 제 뱅크 어카운트의 패스코드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11년째 SSMI 뱅크 어카운트 코드 안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들보다 더 수고했나니 It's not me, but it's grace of God that works in me.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하는 그 고백인데 여러분 다 코드화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징검돌이 되어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능력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여러모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옆에 있어 주고 말을 들어주고 이런 모든 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나간 사역자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런 모든 분들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놓아준 그 징검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적은 소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한 사람에게 징검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첫날 만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많은 징검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스터 깁슨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겐가 우리가 징검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말을 통해서든지 위로가 통해서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내 한 사람이 징검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